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3장 말씀으로서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의 병상이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에 대한 답변입니다. 엘리후가 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주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답변은요,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만큼 이 세상에서 왜 인간에게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정직하게 말한다.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즉 엘리후는 자기가 무슨 나이가 많아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했던 친구들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너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그 영으로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야 엘리후가 틀렸다.
그 사람은 이거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후가 분노했던 것은 친구들에게 분노했고, 왜 친구들에게 분노했냐? 욥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욥만 꾸짖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화를 냈고, 그리고 또한 욥에게도 화를 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즉 하나님이 악한 것을 내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둘 다가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을 했다, 즉 악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해를 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악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는 사탄이 한 거고,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그걸 허락을 한 거죠. 욥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근데 욥은 하나님 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로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엘리후가 온전한 거죠. 그리고 또한 엘리후가 친구들에게 화를 냈던 이유도 온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욥에게 윽박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친구들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힘으로만 누르는 그러한 악을 또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둘 다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어서 말한다. 4절이죠. 이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귀 기울여서 욥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엘리후는 욥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는 그 욥의 요지를 쫙 포착했어요. 뭔지 정확하게 짚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다시 되묻죠. 너의 주장이 이거잖냐?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이 바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욥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네, 맞습니다. 욥의 주장은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다, 불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불의도 없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내 발에 족쇄를 채우셨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대답도 않으신다. 여러분, 그 의인에게, 깨끗하고 불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발에 족쇄를 채워버리고 원수로 여기는 거는, 그거는 나쁜 짓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악을 행한다 라고 욥은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쁜 것을 욥에게 위해를 가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대답도 없으시고, 욥의 주장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엘리후의 평가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12절,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에, 이거에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불의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하지 않은 욥에게 하나님이 족쇄를 채우셨다, 그것도 틀렸다는 거죠. 왜냐? 이유 또한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후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딱 이 마디를 한마디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이 속에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의로운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목적은 사람의 헤아림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것,
그 이유, 의로운 이유, 이거는 엘리후도 모르고 욥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을 아는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죠. 그거는 사탄이 욥에 대해서 위해를 했던, 음모를 했던, 욥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말했던 그 고발, 뭐냐? 욥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 즉 기복신앙이다. 기도하면 복주고 잘하면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만약에 그 축복을 뺏어버리면은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릴 거다. 그랬죠. 이 욥에 대한 이 욥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욥은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신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입증하고, 그리고 이 충성됨을 영원하게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그 충성과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짧은 삶의 인생에서 조금 가지고 살다가 병으로 어차피 곧 죽는 그러한 인생보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들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그거를 여기서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로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사람이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이 말에, 즉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위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치셨다, 악행을 했다,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걸 딱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에 대한 평가이자 이 모든 고난에 대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엘리후가 딱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말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변증, 즉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세 가지 변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13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변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똑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글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주면서 엘리후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다만 인간의 죄스러운 인간은 그거를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욥의 말에 대한 변증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신다. 들으시고 말씀하신다. 근데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다. 두 번째로 엘리후의 변증은 하나님이,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의인인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족쇄를 채웠다라는 거에 대한 변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럽니다. 19절, 그는 사람의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직접 어떠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거나 죽게 하거나 그 악한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죄와 악, 그리고 그거의 결과인 재앙, 고난, 고통, 슬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이 18절이 정말 중요해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한 야고보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빛의 아버지에게는 어둠이 없다. 야고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온다. 즉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악이 일어나냐? 인간의 죄와 욕망과 욕심 때문에 악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걸 사용해서 결국 가서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폭풍, 태풍, 바다에서 만나는 그 태풍이나 그리고 산사태 그리고 또 여러 무슨 뭐 자연재해, 지진 같은 거 이거는 자연 자체가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 이게 약간 이상하지만은 온 세상에 온 창조 세계에 우두머리였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망가짐으로써 심지어 짐승과 인간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써 땅이 가시덩굴을 내고 그리고 옛날에는 안 오는 비가 옛날에는 안개만 꼈다고 하죠. 그래서 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지진과 흉년과 가뭄이 들기도 한다. 이게 성경의 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러한 재앙이 심지어 자연재해도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겨 가지고 사용하는 사탄의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리고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사탄이 욥에게 하고자 했던 것을 허락하시듯이 이러한 재앙과 재해와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왜 그러시냐? 왜냐하면 19절에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의 혼은 육신의 목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흔히 이 생명의 이 사람의 이 숨결 그거를 생명을 갖다가 뜻해요. 육신의 생명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 사람의 혼이라고 직접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네, 영원한 생명, 사람의 혼, 그의 영혼만큼은 구덩이에 안 빠지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29절에 다시금 재확인됩니다.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즉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즉 그들의 영혼을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그게 촉매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엘리후의 이게 두 번째 변론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안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 위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거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를 사용한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만큼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거는 택한 자의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 이러한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게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29절과 30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즉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에 나온, 신약에 나오는 그대로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엘리후의 그 변론은 이겁니다. 이 세 번째와 맞물려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셔도 육신이 어렵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병을 드는 고통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 경우가 있다. 그거는 이유는 뭐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신 거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요백이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이,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대답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슬픔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그러지 않냐? 그것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몇 번이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가려진 눈과 귀 때문에. 그리고 재앙과 슬픔과 고난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냥 이 재앙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게 뒤틀린 그 첫 원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되었고, 또한 인간의 개인적인 죄로 인하여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탄 마귀가 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더 큰 재앙을 가져오고, 하나님은 그거를 안 하시고 그렇게 인간과 사단과 원죄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꺼집어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선을 위해서. 더 큰 선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허락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원대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영생을 얻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한 로마서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영생,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 말씀과 같은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왜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잠잠하게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들음으로써 그분께서 저에게 뜻하시는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이걸 알아도 저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눈을 감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의탁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힘주시며 다시금 보여주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가장 선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